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지혜 이모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미 예수님. 참미 예수님.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네, 오늘은요,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은 시서지에서를 들어가야 되는데요. 저희가 역사서에서는 다루어야 될 신학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책의 종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제2경전까지 차례로 살펴봐서요. 오늘 지금 시간까지는 역사서에 해당되는 책을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보실 책은 마카베오기, 상권과 학원입니다. 예, 이 책들은요, 조금 내용도 어렵고요. 저희에게 중요한 이유는 구약의 거의 말기에 쓰여진 책들입니다. 이 시기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어떤 사회생활, 또 시대정신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셔야 왜 예수님께서 육화하셔서 강생하실 수밖에 없으셨는지, 그리고 당시의 어떤 상황이 어떤지를 이렇게 이어서 이해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또한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책이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1시간 동안 이 두 책을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마카베오기 상학원의 명칭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마카베오기를 읽어보시면 좀 생소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우선 마카베오라는 이름이 나오죠. 예, 그 다음에 마타티아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하스모네아 혹은 하스몬 뭐 이런 이름이 나오는데요. 다 동일한 인물들을 지칭하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마카베오라는 이름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자, 마카베오는요, 마타티아스라는 사제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마타티아스라는 아버지의 아들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 중에서 세 번째 아들이 유다 마카베오입니다. 그래서 유다 마타티아스가 마카베오라는 별명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마카베오라는 뜻은 뭐냐 하면 망치. 아람에어로 망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반군의 최고 총수였었던 이 유다 마타티아스가 이제 그만큼 이렇게 좀 그 전투력에 있어서 무장된 분임을 저희가 그분의 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마타티아스의 별명이 마카베오였는데 워낙 유명한 분이 되시다 보니까 그 마타티아스 가문 전체를 지칭하는 그런 이름으로까지 확대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스모네아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이 마타티아스의 선조, 조상님에 해당하는 분 중에서 하스모나이오스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마타티아스 가문, 즉 마카베오 가문이 나중에는 단순히 반군 지도자가 아니라 어떤 쿠데타의 지도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조를 구약 시대의 마지막 왕조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바빌론에 의해서 유배를 가면서부터 이스라엘의 왕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바빌론 왕조가 다스리고 페르시아 왕조가 다스렸었는데 이제 유다 독립적인 유다인들 중에서 잠깐 하스모니아스라는 이 가문이 하나의 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스모니아스 왕조 혹은 하스몬 왕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스몬 왕조의 마지막 인물의 친구가 헤로데의 아버지 안티파테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왕조가 마지막으로 이제 누구에게 대권을 이어주게 되냐면 이제 헤로데 가문이죠. 헤로데 대왕의 아버지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이 마지막 왕조의 이제 그 최고 높으신 분의 친구였었어요. 외국인 친구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명칭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마카베오, 마타티아스, 하스몬. 조금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 마카베오라는 이름을 가지고 만들어진 책은 모두 현재
4권이 있습니다. 저희 가톨릭 교회에서는 1권과 2권, 즉 상권과 하권만 저희 성경 안에 경전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지만 마카베오기 3권 혹은 4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동방정교회 라는 그리스도교의 또 다른 이제 부류죠. 예, 여기에서는 그 책들도 정경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마카베오 가문과 관련된 그런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어서 예, 저희는 어쨌든 마카베오기 상권 하권 즉 1권과 2권만을 제2경전 근데 저희 경전 안에서 제1경전, 제2경전에는 이렇게 어떤 그 높고 낮음의 구분이 없습니다. 예, 하느님 말씀으로서 똑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아마 이 책을 외경이라고 부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2경전이라고 부르는 책을요. 예, 아무튼 이렇게 4권까지 있다라는 거 조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카베오기 상권과 하권은 1권과 2권은 어떤 차이가 있길래 상하권으로 나누어졌나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역사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2권 다 역사서로서의 기능을 10분 발휘하는 아주 소중한 자료입니다. 역사적 자료가 되는데요. 하지만 상권, 하권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2권은 전혀 다른 독립적인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마카베오 가문의 항쟁 이야기를 소재로 다루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역사서기 때문에 역사를 다루는 범주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마카베오 상권은요, 그 안티오쿠스 4세라는 아주 유명한 왕이 있는데요. 이 왕이 즉위하던 시기, 즉 기원전 175년부터 그 다음에 그 시몬 마카베오라는 하스몬 왕조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가 죽는 134년까지를 다루고 있다면 마카베오 하권은요 175년부터 조금 빨라집니다. 161년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두 기원 전이겠죠. 예, 그래서 다루고 있는 범주가 어느 정도 이렇게 뭐라고 할까 서로 공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특별히 하권은 짧은 부분을 훨씬 더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렇게 역사 범주도 약간 다르고요. 내용도 다릅니다. 우선 마카베오기 상권을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하스몬 왕조, 아까 하스모네아스, 이 왕조의 합법성 을 좀 더 주장하는 조금 제가 좀 과하게 말씀드리면 일종의 어떤 하나의 왕조의 합법성을 강조하는 정치적 문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왕조가 얼마나 훌륭한지, 얼마나 적법성을 가지는지 이런 것들. 왜냐하면 없던 왕조가 새로 등장한다라는 건 뭐냐면 합법성 문제, 정당성 문제가 항상 거론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유다 마카베오와 요나탄 마카베오와 시몬 마카베오가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었는지, 그래서 이 하스몬 왕조가 얼마나 타당한 왕조인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권은요, 그런 어떤 인물들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들의 어떤 정당성보다는요, 메시아 왕국, 즉 하느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주도하시는지, 그래서 상권이 약간 정치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진 책이라면 하권은 보다 종교적인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권능과 그분의 어떤 왕국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언어도 사실 지금 현재 저희에게 전달된 이 2권의 책은 모두 그리스 말로 되어 있지만 마카베오기 상권은요 원래 히브리 말로 만들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번역이죠. 그래서 원래 히브리적인 이스라엘적인 기원을 가진 책이라고 보여지고 마카베오기 하권은 아예 처음부터 그리스 말로 이렇게 쓰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기원된 언어나 배경도 조금 다르고요. 그다음에 달력도 다릅니다. 달력 모두 셀레오코스 달력, 바빌론역을 쓰고 있지만 상권은요 새해가 가을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하권은 새해가 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상권에서 셀레오코스 제1년 1월 1일, 그러니까 처음 이제 원년이죠. 이게 312년이 된다면 하권에서는 31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씩 조금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있어요. 자, 이렇듯 저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와 같이 이 두 책은 전혀 다른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카베오 가문의 독립항쟁 이야기, 독립운동 이야기, 뭐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반군으로서 그들이 게릴라전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의 정치적인 상황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고요. 이 부분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뭐라고 할까, 정치적으로 위태롭고 굉장히 위기의 상황에서 태어나셨는지. 그래서 그분의 어떤 메시아로서의 어떤 육화 사건은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고 더 이상은 희망도 없고 이렇게 아주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그분이 오셨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국외의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역사서를 배우면서 바빌론 유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렇지만 이 신생 바빌로니아, 즉 저희가 신바빌론 혹은 바빌론이라고 얘기했던 이 나라는 조금 더 동쪽에 있었던 현재 이란에 해당하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점령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키루스에 의해서 유배에서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 다 인질로 이렇게 잡아왔던 이 사람들에게 칙령을 반포하죠. 키루스 칙령이라고 해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이래서 귀환을 이제 자유스럽게 이렇게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페르시아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세련된 문화를 가지고 있고, 요즘에 뉴스에서 보면은 그 이란 사람들이요, 굉장히 좀 폐쇄적인 사회에 있는 것 같지만 핵무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들의 과학 그 능력에 대해서 뭐 북한하고도 어떤 교류가 있고, 그래서 저 나라 사람들이 저렇게 그 머리가 좋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페르시아의 후예들입니다. 굉장히 세련된 문물을 조상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뭐 워낙 문명이 지금 미국 쪽에 어떤 서구 쪽으로 올라가서 그렇지 이들의 어떤 그 영향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페르시아는요, 더 이상 동쪽으로 가게 되면은 현재 현재 우리 지도에 의하면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인도 이런 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동쪽으로 가지 않고 이들은 서진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본인들의 제국을 넓혀가게 되는데, 이 당시 서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그리스라는 지역에 도시국가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혜롭게도 이 그리스 사람들은요, 도시국가들이 서로 연맹을 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독립성을 유지하지만 사실은 커다란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조합, 연맹을 만든 이제 이런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문명들을 가지고 당연히 그들의 목표는 세련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동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진하던 페르시아와 동진하던 그리스가 이제 충돌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서 자꾸 이기게 됩니다. 마라톤 전투라든가 살라미스 해전의 전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그리스가 페르시아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던 이제 그런 전쟁들이죠. 유명한 전쟁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제국의 어떤 페르시아는 점차적으로 쇠멸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스는 영역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 내부 안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요, 그리스의 뒷동네죠. 그 뒷마을에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 연맹에 비해서 조금 미소했던 나라였지만 여기에 필리포스 2세라는 아주 막강한 이제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문화권에 있었고 같은 그리스 말을 사용했던 그들은 오히려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에 의해서 그리스 제국 전체가 통일되게 돼요. 그래서 뒷마당의 주인이 마당 전체를 차지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자, 그러나 이 필리포스 2세도 이제 암살당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제 잘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아주 아기 때부터 아주 뭐라고 할까, 치밀하게 교육을 하죠. 그래서 그 잘 알려진 바대로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대왕의 가외 공부 선생님이시죠.
교사죠. 예. 그래서 개인 교사로서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헬레니즘 철학과 과학으로 무장된 그런 어떤 그 왕자를 만들게 되고요. 아버지가 암살되면서 이제 17살에 알렉산더 대왕은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17살짜리 이 젊은 대왕은요, 아주 빠른 속도로 페르시아 전체를 점령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미 페르시아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어차피 지도부만 바뀌는 거지 우리는 그냥 안전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 뭐 이 사람이 서양 사람이건 동양 사람이건 이제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알렉산더 대왕을 굉장히 많이 반깁니다. 그래서 이름들을 지을 때도 왜 유명한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집트의 유명한 도시가 있거든요. 당시에 알렉산더를 환영하면서 만들어졌던 일종의 신도시입니다. 계획된 신도시죠. 그래서 이제 이럴 정도로 그는 아주 빠른 속도로 어디까지 그 진군하게 되냐 하면 인도의 겐지스강까지 진군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하를 그리스 제국으로 만들게 되죠. 이제 하지만 이제 너무나 그 뭐라고 할까요? 잦은 전쟁과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와 이런 것 때문에 아무튼 일찍 그 이제 병사하게 됩니다. 이제 암살은 아닌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요. 병사하게 되면서 근데 이제 그 후사가 너무 애기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엄청난 대제국을 어떻게 그 통치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결국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친구들입니다. 이집트 친구가 하나의 왕조를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다스릴게. 그리고 또 시리아 사람 친구죠. 자, 그가 또 왕조를 만들면서 또 다스리게 되고, 그다음에 안티고누스라는 또 다른 왕조. 그러니까 모두 세 개의 왕조가 그리스 대제국을 분할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조를 저희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고 하고요. 시리아 왕조를 셀레오코스 왕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안티고누스 왕조. 이렇게 해서 이제 세 왕조가 분할 통치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마카베오기가 진행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 유다 땅 이스라엘의 내부 사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러면 어느 왕조의 그 분할권 안에 들어가게 되냐 하면 먼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유다 땅을 다스렸던 왕조는 이집트 왕조입니다. 그 역사 기록에 의하면은요,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어떻게 해서 유다 땅을 점령하냐 하면 안식일 때, 자, 이미 지금 구약 말기이기 때문에요. 그들에게 모세 오경은 이미 헌법이 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에즈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하느님의 말씀과 가르침은 이제 그들의 헌법처럼 이제 그래서 율법이 굉장히 강하게 강조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안식일 준수는 굉장히 중요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 왕이요, 안식일 날 자기도 예배 드리는 것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그냥 눌러 앉아 버려요. 그러니까 안식일 때는 전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유다인들의 통념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이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먼저는 유다 땅을 이집트 왕조가 다스립니다.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1세의 아들 2세는요, 유명한 70인 역을 번역시켰던 그 유명한 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2세도 이제까지 다스리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시대가 약간 흘러가면서 처음에 그 세 친구로서의 어떤 분할 시대는 이제 좀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서로 세력 다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후손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시리아의 셀레오코스 왕조의 사람들이 이제 유다 땅을 이렇게 침범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부터 이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시리아 왕조의 중흥을 일으켰던 인물이 누구냐 하면 안티오코스 3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3세가 이제 이집트 왕조와 요르단 서북 쪽에서 싸움을 하게 돼요. 근데 누가 이기냐 하면 시리아 왕조가 이깁니다. 자, 그때부터 유다 땅은 이제 시리아 왕조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티오코스 3세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데 맨 처음에는 유다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온건 관대책을 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 무리 없이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안정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가 이제 이집트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제패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제
다른 나라와의 싸움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미 이 시대는 그리스 대제국 시대 아닙니까? 그죠? 알렉산더 이후에 분할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세대들의 이야기니까. 자, 근데 이 그리스보다 더 서쪽에 있었던 로마라는 제국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대제국의 시대가 그들도 점차적으로 동진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3세는요, 이제 로마에게 싸움을 걸게 되죠. 도전장을 내밀게 되는데, 결국에는 패배합니다. 자, 그리고 전쟁에서 이렇게 졌을 때는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상납금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3세는 이 전쟁 상납금, 이제 그 졌기 때문에 오게 되는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당시로서는요, 지금처럼 뭐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금은 보화가 많은 곳이 어디였냐 하면은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성전을 약탈하는 것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정전이라든가 자, 이런 데를 약탈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의 아들 안티오코스 4세도 이제 로마에 졌기 때문에 로마의 볼모로 잡혀가게 되고 이러는데 결국 안티오코스 3세는 암살당하고요. 안티오코스 4세가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의 비참했던 최후와 이런 모든 것들이 돈이 없어서 경제적인 기반이 없어서라는 걸 안 그는 굉장히 강력한 그 독재를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세금을 많이 징수하고 특별히 이제 유다인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그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튼 성전에 대한 약탈을 아주 이제 굉장히 많이 자행함으로써 이제 아무튼 경제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의 어떤 정치적인 독재는 종교적 박해로까지 확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조금의 어떤 독립운동을 행사하지 말라라는 어떤 의미는 이제 모든 야훼 숭배, 야훼 예배, 야훼와 관련된 이런 모든 것들은 금지한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종교적 박해로까지 확산되게 되고요. 자, 그때 예루살렘 약간 위쪽에 자리하고 있었던 조용한 동네 모데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모데인의 사제였었던 이 마타티아스가 등장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지방에까지도 절대로 하느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자, 이런 상황에서 모데인의 어떤 사제가 이제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할게 이러면서 이제 로마 신을 섬기려고 그리스 신을 섬기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 마타티아스가 이제 그걸 용인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사제를 처형하면서 이제 아들들을 데리고 숲속으로 도망을 가서 그때부터 게릴라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카베오 가문의 항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들의 어떤 반군으로서의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독립군이죠. 예, 이런 그 활동이 시작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때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아까 아버지가 돈 때문에 이제 죽었다라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이스라엘 내부 지도자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지도자는 뭐니 해도 대사제입니다. 대사제. 그래서 당시에 어떤 그 이제 사독 가문의 대사제 오니아스라는 대사제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오니아스 대사제는 이제 아무튼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런 어떤 그 박해 상황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이러는데 그 오니아스 3세라는 대사제의 동생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는 굉장히 이렇게 그 보편적이었던 이름입니다. 우리 남성 이름들 중에서 굉장히 보편적인 흔한 이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당시에 굉장히 보편적인 이름이었는데 이 동생이요, 형을 몰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안티오쿠스 4세하고 뭔가 이렇게 아무튼 정치적인 그 음모가 있어야 되는, 공모를 좀 해야 되는 거고요. 이때 안티오쿠스 4세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굉장히 많은 상납금을 바치겠다. 그러니까 뇌물을 바치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형을 제거하고 나를 대사제로 올려달라.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그 최고의 지도자가 이제 매관매직이 되게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안티오쿠스 4세는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름을요, 야손이라고 바꿉니다. 그리스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제 헬레니즘식으로 바꾸면서 이제 그가 이제 그런 대사제직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경쟁자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는 누구의 후원을 받았냐 하면,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내부에서
최고의 가문 두 가문을 들어라 이러면 이제 오니아스 가문, 여기는 대사제 가문이기 때문에 아주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아주 그 최고의 그 명망 있는 가문이죠. 예, 그리고 네, 두 번째 가문은 토비아스라는, 우리 토빗기 배우셨죠? 그죠? 토빗, 그 다음에 토비아, 이제 이름, 이제 익숙하신데요. 아무튼 그 토비아스 가문과 연결된 이야기가 아닐까 저희가 그런 추정을 하고 있을 정도로. 근데 이 토비아스 가문은요, 아주 그 귀족 가문이 아니라 일종의 신흥 재벌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혈통으로는 조금 이제 좀 비천한 가문이지만 아무튼 세금 징수 이제 아주 그냥 그 선두주자가 되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그 돈을 이렇게 확보하는데 가장 좋았던 것은 세금 징수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왜 세금 징수 그 레위나 뭐 이런 사람들을 세리들을 싫어하냐 하면요. 그걸 통해서 엄청난 부를 확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토비아스 가문은 자기네 스스로가 이제 내가 악랄하게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이제 잘 들을 테니 우리 가문을 좀 크게 해달라. 이래서 일종의 이제 장사꾼들이죠. 그래서 이제 아주 재벌이 된 그런 가문입니다. 자, 근데 이 오니아스 3세와 그다음에 그의 동생 야손은 이 대사제 가문이었던 건데요. 문제가 되는 건 토비아스 가문의 후원을 받는 메넬라우스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인물이 안티오쿠스 4세에게 내가 야손보다 더 돈을 많이 드릴 테니 나를 대사제로 해달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안티오쿠스는 또 거기에 쫄깃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내부는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도 가장 큰 문제였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내부 안에서의 분열이 더 큰 문제였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또 당연히 이제 지방 사제잖아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제도 아닌 이 모데인이라는 곳에 이 사제 가문의 이제 마카베오 가문이 이제 봉기를 이룩함으로써 이런 모든 것들을 척결하고자 했던 것이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별로 주목을 못 받습니다. 워낙 지방 세력이고 무슨 뭐 그냥 자기네들이 산속에서 있다가 뭐 흩어지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당시로서의 어떤 그 민심이죠. 민중들이 이들에게 호응하면서 이제 그들은 거대 권력을 형성하게 되고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는 사건을 벌이거든요. 종교적 박해를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 레위기나 이제 모세오경에 그 이제 여러 법전들 배우셨죠. 이 법전에 의하면 피는 부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원래는 하느님 생명을 상징하지만 이걸 함부로 썼을 때 오히려 부정탄다. 그래서 이제 피는 안 좋은 건데 더군다나 돼지 피는 가장 그들에게 혐오스러운 거였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립니다. 아주 말할 수 없는 뭐 우리 신문에 보면은 뭐 일본에 계신 분들이 뭐 태극기를 막 훼손하고 이런 장면들 나오던데요. 그 이상의 모욕적인 행동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성전을 탈환한 인물이 유다 마카베오예요. 그러니까 지방 봉기 세력이 이제 민중들의 아주 그 최고의 어떤 지지를 받는 세력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독립을 부르짖는 그래서 이제 그 외국 세력과 대항하고 내부의 이런 어떤 그 말할 수 없는 부정부패와 대결하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을 탈환하고 거기에서 성전을 정화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고, 그런데 이제 유다 마카베오도 나중에는 이제 암살당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막내 동생 요나탄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그가 이제 그 통수권을 이어받게 되고요. 근데 그도 암살당해요. 이제 그러면서 유다 마카베오의 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탄도 당연히 형이겠죠. 요나탄의 막내 아들이었으니까. 시몬 마카베오라는 분이 등장하는데 나중엔 그분도 암살당하지만 아무튼 요 시몬 마카베오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마카베오기 상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아주 그 급격했던 그리고 굉장히 좀 불안정했었던 이런 어떤 그 무정부 시대의 상황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면서요, 이스라엘 내부에서는요, 그러니까 내부 지도자들도 믿을 수가 없고, 이제 박해자들도 믿을 수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른 길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들도 또한 빨라집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뭔가 우리가 그룹을 형성해서 대항하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처음으로 소위 정당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무슨 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두가이파,
그다음에 바리사이파, 그다음에 SNL파, 뭐 젤로파 이런 파벌들이 형성되는 것은 요 시기의 일입니다. 그래서 각자 바리사이파는 바리사이파 나름대로 이런 어떤 난세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을 했던 것이고 사두가이파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지고요. 이제 거기에 어떤 마카베오 가문은 일종의 어떤 그 별명에서 보여지시듯이 그러니까 마카라는 말이 망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력 항쟁에 앞섰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파벌들 중에서는요, 무력 항쟁은 또 다른 피를 부를 뿐이지 우리는 비폭력 전쟁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비폭력적인 어떤 저항으로서 글을 쓰면서 뭔가 여기에 저항하겠다라고 하면서 나온 책들이 다니엘서라든가 아니면 여러 묵시문학들입니다. 그래서 칼을 드시는 대신 펜을 드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유다 민중들에게 정신적인 무장을 하게 함으로써 이제 하느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야 되는지, 그래서 비폭력적인 저항이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어떤 항쟁의 모습을 보여줬던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래서 여러 분파들이 탄생된 것도 이 시기의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카베오기 상권의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입, 본론, 결론 이렇게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의 내용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도입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항쟁이 일어나게 된 정치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 부분, 본문 부분에서는 마카베오 가문의 항쟁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요. 이제 결문 부분, 결어 부분에서는 이제 항쟁의 마무리 이야기가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포인트는 유다 마카베오, 그다음에 요나탄 마카베오, 그다음에 시몬 마카베오에 이르는 이들의 항쟁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의 저자와 제작 시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저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마카베오 가문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했고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됐던 거는 뭐냐 하면은요. 지방 세력이 예루살렘의 최고 통수권을 잡게 되는 것, 여기에서 그들이 정말 정당한가, 이 문제였거든요. 그들의 합법성 문제. 더군다나 나중에는 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아까 대사제 문제에 뇌물로 이제 서로 대사제직을 살려고 하는 이런 장면 보셨는데요. 유다 마카베오가 암살된 다음에 요나탄이 계승을 하게 되는데 이 요나탄이요, 사실 자기는 지방 모대인의 사제 그룹이지 대사제 가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요나탄이 자기가 대사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제들과 정통성과 명분을 강조했던 사람들에게는 지방인 너는 절대로 예루살렘 사제가 될 수 없고 더군다나 대사제는 될 수 없는데 그가 스스로 대사제라고 공포를 했으니, 그리고 이제 시몬 마카베오부터는 자기에게 왕으로서의 칭호를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대사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한 그 권력이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카베오기 상권에서는 그게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책이 나왔다라는 건 당시로서는 반발도 컸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어떤 역사적인 큰 과업을 이룩하고 성전을 탈환하고 성전을 재봉헌하고 이런 것은 정말 뭐라고 할까요? 환영할 만하고 이렇게 좋은 일이지만 욕심을 과하게 부렸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대사제가 되고 왕조, 하스몬이라는 왕조를 이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그 의문들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마카베오기 상권은 그게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굉장히 친마카베오적인 경향을 가진 인물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사제 그룹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사고, 그다음에 신명기 사고를 훨씬 더 사제적으로 강화한 신학이 역대기계 신학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이 역대기계 신학이 굉장히 정통했던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대신에 바리사이파적인 사고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당시에 이제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 이런 어떤 그 파벌이 시작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리사이파는 사실은 민중 계열로 시작이 된 파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워낙부터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여당
우리식으로 지금 말씀드린다면 제1여당은 사두가이파예요. 사도 가문에 대한 새로운 이름이 사두가입니다. 그러니까 요 셈족 언어의 특징은 모음이 가변적으로 변하고 자음은 이렇게 안 변해요. 근데 차독이라는 이 이름에서 자음이 그대로 살아있는 이름이 사두가이거든요. 예, 그래서 같은 계열로 보는 거죠. 사독 가문이 사두가이파를 이루는 상황이 되는 건데, 예, 이들은 아무튼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죠. 예, 그런데 이 민중계열이었던 바리사이파에서는 부활이 있어줘야 된다. 하느님이 정의로운 분이라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분명히 내세에서라도 보상해 주셔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내세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바리사이적인 어떤 편린이 보이지 않아서 그냥 어떤 이제 조금 그 반바리사이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아까 다루고 있는 연대는요, 기원전 175년부터 그다음에 134년까지를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책이 쓰여지는 건 조금 후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134년경에서 63년, 기원전 63년은 어떤 해이냐 하면요, 이제 예루살렘에 로마군이 등장하는, 로마가 들어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여기 이전에는 쓰였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역사서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예루살렘 점령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시몬 마카베오의 죽음까지는 설명을 하고 있으니 요거 다음부터 그다음에 요 사이에 쓰였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추정을 하죠. 예, 아까 그 목적 말씀드렸습니다. 하스몬 왕조의 어떤 정당성을 강조하는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신학적 주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율법의 성실성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 유다 마카베오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승리를 했느냐, 그러니까 하느님이 시키지 않으시는 거, 돼지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처단하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그 하느님 말씀이죠, 토라나 이런 것에 대한, 특별히 이제 율법에 대한, 모세 오경에 대한 준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저는 이 부분을 이제 마카베오기 설명할 때마다 조금 강조하는데요. 그 새 예언자의 등장에 대한 희망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4장 46절, 마카베오기 상권 4장 46절에 보면은요, 이제 그 유다 마카베오가 성전을 탈환하면서 이 제단이 이제 그 뒤집히로 이제 그 부정을 탔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화를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요, 이미 그 모독을 당한 이 제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한테 아주 그 엄청난 핸디캡을 주는, 상처를 주는 어떤 부분이 이제 우리 안에 있다고 합시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특징은 뭐냐면 아무튼 감추고 비밀로 하고 자기의 치부는 없애려고 하고 뭐 이러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유다인들의 지혜예요. 이들은요, 본인들의 그 치부를요, 그 함부로 없애지 않는 겁니다. 이 제단을요, 이 제단을 쌓았던 돌을 이제 그냥 놔둬요. 놔두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는 예언자가, 새로운 예언자가 등장해서 이제 우리들의 어떤 이 아픔인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할 때까지 그냥 우린 여기에다 두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굉장히 다른 부분인데요. 그 독일도요, 그 베를린에 가보면은 그 유명한 빌헬름 프레드리히의 기념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폭격을 당하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나라 같으면은 다시 이제 준공하고 뭐 아무튼 해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해놨을 텐데요. 그 참상이 아주 비극적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조망에 뭔가 불편함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냥 놔둡니다. 왜냐하면 독일인들이 스스로 아무튼 2차 세계대전을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어떤 과오를 그냥 덮지 않고 그냥 실수를 그대로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한국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은요,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대요. 그런데 그 유다인들과 독일인들은요, 기억하기 싫은 것을 기억함으로써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답니다.
이게 차이죠. 근데 요거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장면이 이 마카베오기 4장 46절에 등장하는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 판단대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걸 지켜보겠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는 나는 늘 죄인으로서 있어야 되지만 그 부분을 감수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모습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이 작품에서 특별히 누구누구의 손을 통하여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 역사에서 하느님은요, 직접 나서셔서 말씀하시거나 뭔가 이렇게 뭐 짠하고 이렇게 뭔가 보여주시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 일하시게 되죠. 그래서 역사 안에 숨어 계신 듯 하시지만 분명하게 활동하시는 이런 하느님을 그래서 역사 안에 구체적으로 실제하시는 하느님. 그래서 마카베오의 어떤 승리는 결국 하느님의 승리이고 그래서 마카베오를 그렇게 쓰셨으니 이 가문은 정당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학원에서는 특별히 성전을 무지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나탄, 유다, 요나탄, 시몬 중에서 요나탄하고 시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유다 마카베오에게만 포커스를 맞춰요. 그런데 그가 왜 중요하냐? 다른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나마 유다는 왜 중요하냐? 성전을 정화했다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 마카베오 가문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하지 않는 겁니다. 성전이 중요한데 성전을 정화하는 것에 유다 마카베오는 큰 공헌을 했으니 그는 뭐 이제 인정해 주겠다. 하지만 그 가문의 정통성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느님의 어떤 상황들을 강조하시는 거고요. 어쨌든 이 책은요, 마카베오 장권을 전혀 보지 않고 쓰여진, 제작된 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전혀 연계성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특별히 이 책에 그 머리말이 나와요. 그래서 2장 19절 이하에서 보면은요, 키레네 사람 야손이라는 인물이 있고 그가 책을 5개를 썼는데 5권, 그 5권을 내가 요약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근데 이 키레네 사람 야손의 작품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에게는 전해지지 않는 거고 요걸 요약해서 내가 지금 학원을 쓰고 있다.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좀 독특한 책이고요. 그다음에 상권에 비해서요. 굉장히 그 역사적인 조약이라든가 동맹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성은 더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책입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구조와 간추린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박해와 그 다음에 유다인들의 그 마카베오 가문의 항쟁 이런 이야기들을 특별히 이제 유다 마카베오에게 집중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서 또 특별히 특별한 게 있다면은요. 저희 지금 현재 가톨릭 교회의 교리 중에서 몇 가지 굉장히 독특한 교리가 있는데 이 교리들의 어떤 시작을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학원입니다. 마카베오기 학원.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고통에 대한 보상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학원을 보면 여러 가지 순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7 아들과 그 어머니의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전에 엘라자라라는 아주 유명한 이 선생님이 순교하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라지스라는 인물의 순교 이야기. 즉, 이렇게 하느님의 율법에 성실하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 그들에 대한 고통은 반드시 보상이 있고, 그래서 반드시 부활로 연결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부활 사상에 대한 아주 뚜렷한 그 뭐라고 할까요? 시작. 단초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기도 이야기 중에서요. 그 전구,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여러분들이 익숙한 내용이시죠? 자, 이게 사실 구약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개념입니다. 근데 그게 마카베오기 학원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부활을 기다리고 있고 이제 그래서 그들은 이미 그냥 세상에서 없어진 존재들이 아니라 서로 통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성인들의 통공이라고 얘기하죠. 함께 저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교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 사상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바리사이파와 사두가이파에서 이야기하는 거 특별히 마카베오 장권에서는
부활에 대한 얘기가 없다가 여기서는 굉장히 친바리사이적인 노선으로서 부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을 따르려는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인 경외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내 식대로 하지 않는 거, 내 판단에는 이거는 빨리 없애버려야 되는 거니까 빨리 증거인멸해야 되겠다. 이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는요. 내가 뭔가 숨길 때 두렵거든요. 예, 근데 하느님이 원하신다면 그런 사건도, 숨기고 싶은 사건도 발생하는 거고, 그러니 하느님이 원하신다면 이 숨기고 싶은 사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또한 알려주실 것이다라는 자유로운 생각이죠. 예, 뭔가 은폐하려고 하고 위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두려움 말고 시키시는 대로 하겠다라는 그 자유로움이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